요즘 TV만 틀면 온통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그런 말들로만 아주 온통 그 사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우리도 괜히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요번에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순방 과정 속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해프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순방의 모든 결과를 다 덮어버리는 그 대통령의 그 언어 습관, 그 비속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두고 뭐 이 새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고 뭐 이렇게 한참 시끄럽게 그러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귀에는 뭐 이 새끼가 틀림이 없고 또 바이든이 틀림없이 들리는데 뭐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들을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미국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라고 한마디 쏘아붙인 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삼성이나 현대 그 기업체들을 자기네 나라로 가진 말로 다 꼬드겨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공장을 짓게 만들어 놓고서는 또 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그들의 그 행태를 이렇게 보면서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듣고 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 그 쏘아붙인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입이 거친 거, 뭐 요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이 거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검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검사들 그 입 거친 거야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아 놓고 그 대통령이 그 아주 입이 반듯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3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를 해서 제일 힘들었었던 게 그 언어입니다. 군대는요 그런 비속어가 접속사처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사회라는 거는 그런 비속어가 아주 막 그 접속어로 사용되어서 그 온통 그런 말들로 그렇게 점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군대에서 사용하다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 말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도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주 점잖게 그 말을 곱게 하려면 아마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뭐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아마 평생 못 고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 이 새끼라는 게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한테 또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한참 동안 뭐 지지고 볶고 뭐 난리를 칠 게 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머리는 정말 터질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어떤 행위들을 놓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틈에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을까? 사실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뭐 제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또 생활 환경도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갈까? 왜 정말 감사할 줄을 모를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아주 중병에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내용이 참 탁월하고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자기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 행복한 사람은 모든 형편에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적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 타고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사가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젊은 시절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증오와 배신과 상처로 뒤dom벅이 된 그런 암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요셉이 그냥 그런 삶을 산 것으로만 요셉의 인격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요, 아마 요셉은 입에서 말 한마디가 터져 나올 때마다 아마 욕으로 뒤덤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아주 힘든 환경을 거쳐오면서도 그는 아주 정신건강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균형 잡힌 전 인격적인 그런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그 참혹한 단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드디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주 잘 담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잊어버리게 한다. 5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그 자신의 아픈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지금 막 그 산고의 고통에서 해방이 된 자기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수고했어, 그러면서 방금 태어난 그 초롱초롱한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바로 이 아이야.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짓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멋진 해석이잖아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그런 영적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그 열심으로 헌신하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뭐 예배에 빠지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에 그 집사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집사님이 예배에 빠질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아무개 집사님 요번 주일날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뭇머뭇하다가, 그 집사님이요, 지난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터이니까 내가
교회 청소하다가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사님, 아니 하필이면 교회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교회 청소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저는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보다 그 해석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집사님이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교회 청소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아니,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다쳤습니다. 뭐 교회 일을 하느라고 교회 차를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다치고 마음도 많이 다쳤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내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사고를 만나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친 것이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요, 때때로 고난의 파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고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아픔의 바람도 불어오고요. 또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고난의 태풍도 불어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검은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영적 해안들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다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이 또 무엇인가 하면 두 배로 풍성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52절 말씀이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그 평상시 신앙적 토대를 액면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로 고난을 잊게 주셨다 그런 뜻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개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아들 므낫세가 과거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치유라고 하면은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미래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멋진 공식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잊음과 바람의 그 감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과 희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런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고통을 많이 겪은 단풍나무일수록 그 잎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낙심의 요소가 아니라 더 큰 승리의 기폭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난 10수년 동안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선을 베푼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야말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낙심했다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낙심한 적이 없다, 좌절한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완성시키셔서 애굽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 끝나고 눈물이 다 끝나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날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날도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은요, 고난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다림의 때를 잘 통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야 열매도 있고 또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내가 진토 가운데 뒹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진토 가운데서 바로 세우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패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저는 참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축복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네 타기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는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려야 우리가 새 것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남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더 좋은 목초지를 갖겠다고 서로 다투면서 싸웁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제는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너무 많아서 다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지금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 이 아브라함이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요, 물질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요, 다투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다퉈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어떤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북한과 남한이 한 이념으로 인해서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법, 그 아브라함이 세운 그 방법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한 민족이라. 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남과 북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고요. 우리 남한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핵과 경제력으로 이 남북한의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간에 이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확실한 방법은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이 남과 북의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리라,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국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간의 문제도 여러 가지 그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그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다툼이 점점 커져서 그 가정이 쪼개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먼저 그 갈라지는 그
관계를 멈춰 세우려고 하면 바로 가치관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원수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할 공동체다. 우리는 부부다. 우리는 부부와 자식 간의 그 관계다. 공동체다. 이것이 먼저 앞세워져야 지금 그 싸우는 어떤 이유도 뒤로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면 버릴 줄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버릴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를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는 그 롯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가는 것이었고요. 좋은 것은 뭡니까? 좋은 목초지 우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 부부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국민들 간의 그 갈등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최고와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좋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지금 자기가 롯과 서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풍요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온 땅이 있는 한 조카 롯과 나눌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는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중국 속담에 의하면 무덤을 2개를 파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행복의 회복은 참 간단합니다. 과거의 상처 치유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합니다.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고 가슴으로 용서합니다. 요셉은 미움을 용서로 승화시킨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감사로 술을 놓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혹독한 겨울 같은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러나 반드시 희망찬 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희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사는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갑절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미래는 바로 지금 내가 다듬어 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내가 지금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가꾸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의 행복의 분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얻은 것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송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내 마음 한 구석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마음들을 내 속에서 다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감사한 만큼 나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